이번 한 주간 교회 창립 기념 새벽 기도를 하면서 138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한국 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본받아야 될 점,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38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138년 동안 한국 교회는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38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부흥했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고갯길을 만나서 숨을 몰아쉬며 헉헉거리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 또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수 있는 평탄대로, 그래서 활개를 치며 기세당당하게 달려왔던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38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이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그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으며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왔는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모른다 할지라도 또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미동교회는 창립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 이제 다음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49년을 지켜온다는 것,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또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59년 동안 지켜온 것도, 이것도 은혜죠. 또 우리가 이렇게 큰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며 훈련시키고 또 진행해 왔던 것들, 이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38년의 파란만장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 원미동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비슷해요. 우리 원미동교회 49년의 역사도 보면 개척 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급성장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분립이 되는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그 과정을 견디면서 또다시 안정적인 교회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예배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지금 겪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교회 138년의 역사나 우리 원미동교회 49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진 한국교회와 우리 원미동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138년의 역사와 우리 원미동교회 49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달려가야 되고 더 전진해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숨을 고르면서 한국교회 방향과 또 우리 원미동교회 방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멋지게 달려가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 땅에 개신교가 소개될 때 이 조선 땅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 목적을 제공해 주었던 유교의 몰락도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의 국가에 보면 이 국가와 종교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려가 멸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결국 불교의 타락입니다. 불교가 타락하면서 고려는 멸망했죠. 조선 사회가 몰락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유교가 타락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교가 몰락하면서 조선도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근대 사회에 종교의 핵심을 잃었던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교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죠. 오늘 이 근대 한국,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은 오늘 한국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불교가 타락할 때 고려가 멸망했고 유교가 타락할 때 조선이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실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복음의 가치, 복음에서 좀 벗어나서 자꾸 세속화되고 세상적이 돼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만큼 정치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적 없었어요.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정치 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지배하고 정치의 방향을 바꿔주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치에 함몰돼 가고 있어요. 정치화되고 그리고 교회들은 기복주의 신앙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질까 하는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 또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기독교가 본질을 찾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돼야만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고 한국 기독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종교의 타락이 그 민족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야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적어도 그런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우리들 속에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140여 년 전 이 조선 땅에 유교가 타락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 그들의 삶의 기준, 이 잣대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교가 역동성을 잃어가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교는 많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지 못했죠.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일부 유학자들이 유교 전통을 지키며 유교 전통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썼지만 무너져 내리는 이 유교를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유교의 쇠퇴는
지성인들을 정신적인 방황으로 만들어 버렸고 일반 대중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배 계급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착취와 억압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사회가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양반 신분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했고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 요구가 분출되면서 동학혁명과 같은 밀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871년과 1872년 대기근이 있었고 탐관 오리들의 수탈과 횡령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가 소개될 때 이 조선 땅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고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제시해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원했던 거죠. 이 시대적 요구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이 조선 사회에 드디어 기독교가 소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접하게 된 이 조선 땅의 지식인들, 그들은 기독교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렇게 양반들,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인층들이 먼저 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이게 참 신기해요.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의 쇠퇴와 나라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기독교에 매료된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쇠퇴가는 유교를 대신해서 또 다른 돌파구로 나라를 개혁하고 사회의 도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선택한 거죠. 하나의 도구로 삼은 거죠. 지식인들은 그렇다 치고 또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일반 백성들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삶의 돌파구를 찾던 중에 기독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지식인들과 이런 일반 백성들의 기독교를 찾게 되는 이 목적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는 사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과 선교사들의 생각이 간격이 큰 거죠.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복음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지만 유교의 쇠퇴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조선 땅의 그리스도 지식인들과 또 조선 땅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멋진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개혁의 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세국 정책. 기독교로 개종을 금하는 것, 국가적으로 법령을 내리게 되죠.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우회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까? 서양식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 기독교를 서양식 교육과 의료라는 이런 이불로 감싸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서구 문화와 이 문명에 쌓여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서구 문명을 만나는 거죠. 새로운 서구의 교육제도를 만나고 서구의 의료시설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침으로만 한의학으로만 하던 그들에게 수술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배를 째고 살을 째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료 기술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까닭에 서구 문화와 문명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 조선인들, 그러나 쉽지는 않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전달받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기독교의 이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거죠.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인권 신장이 일어나게 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주 독립의식을 갖게 되고 평등의식, 특별히 한글 보급에 아주 혁혁한 공을 기독교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옴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보급함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소망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때 조선 기독교는 바로 현실지향적인 그런 방법이죠.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지향적으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단면을 1897년 7월 7일에 발행된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유교를 말하는 거죠. 유교가 제일 좋다 하나 우리도 공맹의 말씀을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맹자. 천국과 조선은 그 도를 인연하여 나라를 다스리되 점점 미약하고 영국 같은 나라들은 공맹자를 모르건만은 천하에 제일 부강하고 문명함은 하나님을 섬김이라. 그러니까는 이 공자맹자 이 가르침, 이 유교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쇠퇴해 가고 저 영국을 보니까 저 유럽들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더라 이렇게 본 거죠. 지성인들의 현실지향적인 모습과 또 다른 형태의 현실지향적인 모습들,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는 일반 백성들에게서도 이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식인들만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런데 지식인들은 나라를 개혁하는 데 그런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관리나 세력가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약탈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치외법권 이것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서양식 교육을 통해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특별히 여성들, 그죠? 여성들은 배우려고 해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서양 문물, 이 서양의 학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배움의 충족을 그동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데 기독교 학교들이 들어오면서 여성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이 조선의 여자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이 여성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서양 문물의 수용을 해서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예나 지금이나 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여전히 양반 사회 이 속에서 양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도 다양한 자기의 목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인
그런 관심이 아니라 현세로적인,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더 신분을 상승시키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개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현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앞세웠던 이 선교 정책, 이런 것이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이 사회교육, 서양 문물을 통해서 의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쇠퇴해가는 조선, 정치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모습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들, 기독교를 통해서 또 기독교를 전해준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유럽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로 삼게 됐다는 거죠. 이런 영향력은 오늘까지도 우리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깊이 사로잡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선교사들 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지상 천국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미적인 그런 삶을 우리 민족은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미국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그런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 지향적인 이런 지도자들과 이런 백성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복신앙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인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이 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양식 교육, 서양식 의료, 이런 선교 정책들이 사실은 138년 전 또 100여 년 전 일본의 압제 속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조선 땅에 이게 어떤 변화와 이게 맞닥뜨려서 한국 기독교가 쉽게 이제 복음 접하게 되고 또 한국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138년 전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한국 땅의 기독교는 감추어진 기독교죠.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죠. 유교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랬던 이 땅에 유교가 쇠퇴하면서 기독교라는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조선 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두기 시작한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지난 49년 동안 뿌리 내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조선 땅에 기독교라는 이 새로운 것을 통해서 숨통이 트이게 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감춰졌던 기독교가 한국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춰진 교회가 아니라, 아니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원미동교회가 138년 전, 100년 전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새롭게 바꿔놓은 것처럼 이 지역의 원미동교회로 인해서, 아니 또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로 인해서 뭔가 새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다시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놀랍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138년 전 조선 땅에 감춰졌던 기독교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원미동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부천시와 부천 시민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도 틈틈이 우리 권사님들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전교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많이 시들어졌잖아요. 이제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춰졌던 기독교, 감춰졌던 복음이 아니라 또 감춰진 기독교가 아니라 감춰진 원미동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그래야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49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원미동교회가 아니 우리들 개인이 다시 이 땅의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원미동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